우리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또 멀리 하고 싶은 사람, 어떤 경우는 아주 이렇게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또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겠고 와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이제 관심이 있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따라다니나, 찾아오나, 이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걸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왜 못마땅한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이 볼 때는 세리나 죄인들은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가까이 오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도 안 되고 이방인을 집에 들여도 안 되죠. 근데 이 죄인들은 그런 이방인과 마찬가지예요. 죄인들 집에 가도 안 되고 죄인들하고 함께 먹는 건 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으로 보면 세리가 오고 죄인들이 오는 걸 보면 당신들은 여기에 올 수 없어. 여기에서 떠나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건 환영해드리고 물리치는 게 아니고 환영하고 더 나아가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하나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겐 벌써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유대 종교적인 그런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벌써 예수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그 주인이 목자가 찾는 비유,
또 약혼을 한 여인이 자기 약혼 결혼에 쓰려고 준비한 지참금, 지참금 오늘날도 사실 똑같은 방식이 아닐지라도 있잖아요. 결혼하면 여자 집에서는 뭘 해가고 남자는 뭘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조금 다른 풍습이긴 하지만은 여성이 반드시 그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풍습인데, 그거를 준비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 소중한 건데, 그래서 그걸 찾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그 혼인할 신부가 잃어버린 지참금을 찾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길게 해주신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겨 맞는 얘기를 아주 상세하고 길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읽은 부분은 이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가지고 이걸 받아서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방탕한 생활을 해서 그거를 다 까먹고 허비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가 먹고 살 길이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치는 집에 간 거예요. 왜 하필 돼지 치는 집이겠습니까?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입니다. 돼지는 아주 더러움과 탐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운 거라면 아주 질색을 하는 백성입니다. 더러운 것은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어디 갔다 오면 먼저 손발부터 씻어야 되고, 그 나라는 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반드시 어디 갔다 오면 손발을 먼저 물로 씻고, 그거는 위생적인 것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것입니다. 더러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1년에 어떤 정한 계기에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을 다 찾아내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누룩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우리 식의 빵은 아니지만 그 빵을 부풀리는데 꼭 누룩이 필요해요. 연중 매일 쓰는 건데 그게 어느 구석에라도 떨어져 있을까 그걸 샅샅이 찾아내서 없애버리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종교적인 예식으로 중요해서 돼지는 그 반대적인 상징입니다. 돼지 치는 집에 보내 아무도 그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먹을 게 없어서 그거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졌는지를 이거보다 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주 덩어리로, 온몸이 다 삶의 덩어리로 죄덩어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제 이렇게 궁핍하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거기서 이 스토리가 갑자기 달라지는데 이 아들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 품꾼이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아버지의 귀한 아들인데 이제 이걸 다 팔아가지고 홀랑 다 말려버리고 돼지하고 같이 이렇게 더럽게 뒹구는 이런 존재가 된 거를 스스로 이제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뉘우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염치가 없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이제 무슨 염치로 아들이라고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으로, 종으로, 하인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살 길이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아주 깊은 뉘우침이에요. 우리들이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잘 강조되지 않는데, 이 과정을,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과정이 이게 쉽게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전에는 아버지에게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 자기는 이 아들의 태도로 봐서 손가락 하나 딱 안 하고 아버지 밑에서 그저 놀고 먹다가 재산 다 내놓으라고 아버지가 일본 재산을 전부 제 거로 당연시해서 갔다가 뭐 생각도 없이 그냥 한 푼도 안 남기고 있는 대로 다 그걸 까먹어 버린 건데,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제정신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일생에 이런 변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사람이 이런 변화를, 심정의 변화 일어나는 게 참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요.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거는 이 아버지가 날마다 문 밖을 내다보면서 멀리까지 내다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걸 이보다 더 절절하게 표현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멀리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이 내 자식이 과연 살아있는가, 하루도 잠 못 이루고 기다렸던 아버지지요. 그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데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아버지가 자기를 환영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려고 돌아온 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염치가 없어 말씀드리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게 뭐 아주 남루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기 가락지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 발이 다 벗겨지고 신발도 없은 이런 상태로 온 것 같습니다. 아주 고롱뱅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는 하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세리들, 죄인들, 자기들은 아주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인생들로 아주 못을 박은, 근데 그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하고 먹는지 예수님이 그 뜻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보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실감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하실 수 있으실까? 맏아들이, 큰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잔치하는 상황에서 큰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나갔다가 일하러 갔던 것 같아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 밭에 가서 이 시간에 일하고 뭐 집을 잘 지키고 좋은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풍악을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났다.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큰아들이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노해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또 이 말을 들었어요. 큰아들이 와서 이른다. 화가 나서 집에도 안 들어온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밖으로 또 나왔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동생이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말을 잘 듣고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러고는 불만이에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맏아들이라면 이르고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요즘은 자녀를 많이 안 낳지만 옛날에는 뭐 6남매, 7남매, 10남매 막 이렇게 낳아서 기를 때에 형제지간에 다 커서 시집장가 가고 하면서 다시 모이고 뭐 할 때에 자식 중에 이런 자식이 있으면 이게 그거 가지고 문제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서로 욕하고 뭐 어떻게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실까?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취하는 태도는 이 마다들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저라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눈앞에 자기들에게 있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그 눈을 가지고 죄인은 멀리 해야 될 사람, 아주 관계를 딱 끊어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땐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같은 죄인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건데, 깨끗한,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깨끗한 이스라엘의 순수한 순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도 멀리 해야 되고, 이방인하고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삭개오나 죄를, 이 삭개오 같이 세리나 죄인들은 이방인처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들 옆에만 가도 이거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입장은 바로 이 마다들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지만 그건 동생이 아니, 그거는 아버지 재산을 장녀들하고 다 하랑방탕해서 다 까먹은 죄인이지 동생이 아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다. 그건 집안에 들이면 안 돼. 와도 쫓아야 돼. 그런 생각을 이 큰아들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일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하고 가까이 먹고 마신다 이런 설명하고, 그게 너희들이 사실은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할 때는 이제 조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럴까요? 생각을 좀 바꿔 먹게 하려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얘기를 여기 하신 걸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는 이유는 아버지다. 아버지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말씀하시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 세리나 죄인, 당신이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뭐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율법에. 율법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라고 그러고 가까이 안 하는데, 그 죄를 정하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 맞아. 죄인은 죄인이지 죄인이 죄인 아닌 것은 아니다. 죄를 지은 게 죄인 건 사실이야. 예수님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율법으로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를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런 법을 주셨겠느냐? 그게 법을 주셔가지고 죄를 지으면 싹 끊어내버리고 가까이 안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 법을 주신 것이겠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하는 거, 여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좋아. 율법을 연구하고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아는 건 중요해. 그런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집을 나갔다 돌아온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정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 사람 옆에는 가지도 말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시고 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신 것이겠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런 건 죄니까 죄를 짓지 말라. 이걸 먼저 깨우치시는 거죠. 이렇게 살면 그건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거와 같다. 이런 걸 범하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걸 깨우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망하고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조심시키는 거는 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잘못돼서 망하고 고통당하고 죽고 이런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주의를 주는 거지 단순히 이거 지으면 죄고 잘못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살도록 의미 있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죄가 뭐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면 아주 그거를 큰 문제로 아는. 근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여서가 아니고 그걸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의 몸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 먹으면 제정신이 없어서 행패를 부려서 남에게 유익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목적이지 그거 하면은 죄인이니까 교회 밖에도 교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고 이 가짜 돌팔이 뭐 이러기 위해서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를 짓고 재산을 홀랑 닦아먹고 못된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그건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냐? 하나님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너는 쓰레기야. 이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취급하시겠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저거는 인간 쓰레기, 저거는 인간 말종, 저런 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오늘부터 호적에 네 같은 놈 자식으로는 둔 적이 없다.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가끔 있죠. 그러면 자식이 볼 때 부모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나는 당신 같은 부모 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우리 사람은 좀 정신이 덜 있어서 이게
자식한테도 그러는 수가 있고 부모에게도 그러는 수가 있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일어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가 복되게 정말 의미 깊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죄를 지었으면 벌 줘서 망하고 다시는 기회가 없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아버지처럼 다 허랑방탕하게 까먹고 이제는 인생을 돌이킬 길이 없어. 아주 인생을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으로 만든 이런 자식인데도 돌아오면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 어쩔 수 없는 자식이 아니고 자식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자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걸 알기를 너무도 안타깝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차가워진 마음, 부디어진 마음 알기는 뚫어지게 하라. 그런데 여기 이 허랑방탕하게 다 죄 지을 거 다 지우고 재산 다 팔아먹고 아버지 이름 다 더럽히고 근데도 이 아들이 돌이켰다 그랬죠.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할 마음 염치가 없다. 아들이라고 할 염치가 없다. 여러분은 내가 볼 때 지금 염치가 넘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나 모르. 교인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설교 당연히 들어야 될, 내가 잘하는 설교 들어야 될 당연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가 조금 설교 못하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신 거 아닙니까?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뭐 그거 아주 비판하고 교회 둘러엎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그럴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누구처럼? 여기 큰아들 이 죄짓고 다 까먹은 저 아들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 난 집에 안 들어가겠다. 아버지를 비판하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들어오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 하나 해준 적이 없는데 저런 자식을 놓고 저런 놈을 놓고 이런 잔치를 해.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 잘 듣고 뭐 일하고 속색인 게 없는데 속색인 자식을 위해서는 저런 잔치를 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저부터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큰아들이에요. 우린 지금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뉘우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안 드려도 회개되지 않아요. 요만한 우리를 문제 삼는 이야기, 요만한 얘기도 듣지 못 듣잖아요. 우리 못 듣잖아요.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차라리 세리나 죄인들을 환영하고 같이 먹고 하면 그
그들이 감격해서 다 우리를 문제 삼고 우리 옆에도 안 오는데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시네. 이러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여기 왔다 그랬는데, 맨날 성경을 뭐 쪼개는 것 같이 연구하고 안다고 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런 죄인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같이 먹는다, 이거를 문제 삼아서 예수는 틀렸다, 예수는 나쁜 자다, 이렇게 거꾸로 들어. 이게 제 속에서 우리 오늘 교회에 일어나는 모습이 그대로 제 모습인 걸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멀었어, 어두워졌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졌고, 형제자매를 보는 눈이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 이외에 아버지께서 저들을 받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잔치하고 송아지를 잡고 야단인데 이 아들은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하느냐, 저런 인간을 교회에서 환영하느냐, 저런 인간을 상대를 하느냐. 이게 똑같아. 이게 나의 모습이다. 나는 이 둘째 아들이 돼 있고 우리가 그런 집단이 돼 있지 않은가. 여기에 죄인이 들어오면 환영받을 수 없다. 여기 진짜 죄인 들어오면 이 집단에 견뎌배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깨끗한 척 해야 돼. 전부 깨끗한 척 해야 돼. 나는 잘못 없는 척 해야 돼. 죄 지은 모습은 여기 와서 보일 수가 없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부끄러운 모습 하나 잘못 드러내면 당장 말거리 되고 비판 대상 되고, 그럴 거 다 우리 속에 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그랬는데, 나도 어느새 바리새인이 돼 있구나, 내가 어느새 이 맏아들이 돼 있구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 못하는 마음. 결론입니다. 이 아들이 뉘우쳤다고 하는 것.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서 잘 뉘우쳐지지 않는 이거를 좀 그러면 다시 죄 지으러 가가지고 죄 지어야 다시 이렇게 되겠나. 내 깊은 속이 안 들여다 보이는 타성에 빠져서 사는 이걸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내 속에 회복이 돼야 되겠다. 내 식구들도 그렇고 이웃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는 마음에 이게 좀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감격이, 아버지의 사랑의 감격이 내 속에 살아날 수 있는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서, 이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도 느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